제목은 신앙의 개혁 그리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신앙의 개혁, 영적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늘 신앙의 부침을 겪게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나가고 또한 영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의 그런 정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유다도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나라와 민족 전체가 신앙의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지만, 또 히스기야와 같은 또 요시야와 같은 그런 왕들에 의해서 유다는 또다시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정화했죠. 그리고 속죄제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던 유월절을 유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그 유월절을 다시금 준수하고자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개혁,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개혁, 영적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비롯한 예배를 회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에 사람을 보내서 전 이스라엘 국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권면하죠. 이처럼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히스기야가 주도한 이 유월절 준수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양에 걸쳐서 이렇게 유월절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의 신앙 개혁과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이 유월절 준수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1년에 3가지 절기를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3절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속한 그 달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첫 번째 달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었잖아요. 이 분열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절기들은 자신들의 어떤 농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절기들은 비교적인 잘 지켰지만 이 유월절만큼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사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넘기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애국 전체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국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여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6월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6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될 수조차 없었던,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절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부여받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 주셨는가, 그 뿌리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6월절이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그 정체성을 자기들 스스로 포기하고 저버렸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6월절을 다시금 온 백성들과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금 돌아섰음을,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러한 의미를,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이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를 비롯해서 이미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난 이후였어요. 이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6월절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죠.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아직 다 모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전까지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16년간 유다를 통치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이 제사장의 임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6월절을 주관할 만한 거룩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온 회중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6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의 첫째 달에 지켰잖아요. 첫째 달 14째 일. 그런데 한 달을 미루어서 둘째 달 14일부터 그 6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부정한 자들로 인한 어떤 정결의 의식을 위해서라면 한 달을 미룰 수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근거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죠. 비록 한 달을 늦춰서라도 정말 제대로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6월절을 지키고 준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개혁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 히스기야가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가장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그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뿌리, 그 나라의 뿌리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존재의 뿌리, 자신들의 존재의 근간을 바르게 세워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된 결과 이스라엘에는요, 수많은 왕들이 난립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들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나라도 이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개인도 그러합니다. 은혜를 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지분은 사라지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지금 눈에 가장 큰 유익을 줄 만한 대상을 쫓으며 그렇게 변질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인생임을 바로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바로 아는 것.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고 또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개혁 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오늘 이 대대적인 유월절 준수와 준비 과정을 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북이스라엘의 지파에게도 같이 유월절을 준수하자고 초청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각지로 흩어져서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보발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발꾼들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죠.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6절부터 9절까지 이 보발꾼들이 전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려 6번이나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과 형제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너희들에게 다시금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이것은 히스기야의 초청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 망국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극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을 때부터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초청을 통해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와라.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조롱하며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록 나라는 멸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히스기야의 어떤 요청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다시금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회복과 또한 6월절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구절, 여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니케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스스로 무릎을 꿇다, 또 스스로 항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의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영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고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것이 그 자체라고, 회복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회복의 주체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와 그 관계와 지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그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자신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가 돼지우리를 뒹굴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그게 회복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회복은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의 도전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로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고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과 영의 회복을 위해 나의 나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